혹시 잠이 안 오셔서 뒤척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걱정이 밀려와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들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나요?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했으며 두려운 밤을 평안한 잠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을 앞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위로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 끝에 올라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여전히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겨울 때도,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시련이 전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련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당신을 덮지 못하고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곁에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확실한 사랑 안에서 마음을 놓고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이 지나간 후에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곁에서 즉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의 어려움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그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비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길이는 영원까지 이어지며 높이는 하늘에 닿고 깊이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 크신 사랑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일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새들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일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 둘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길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할 것.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평강이 채우도록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분이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지금 당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큰 걱정만이 아니라 작은 염려까지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평강의 평강 곧 완전한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안전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안전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히 안겨있듯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안식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품 안에서 아이처럼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서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들은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의사처럼 다루십니다. 깊이 베인 상처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달려와 싸매주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조차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자리 잡은 아픔조차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온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닿지 않는 상처와 아픔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조차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인자함으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눌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예비하신 길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 지혜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직접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조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품고 있는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힘, 지치지 않고 걸어갈 힘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그려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잘못,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정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예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중으로 보호되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단지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구원의 확실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보증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은 소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도 이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십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받고 미래의 소망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씨앗처럼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밤 당신을 감싸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제 모든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지키며 그 구원의 확신이 밤새도록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잠이 안 오셔서 뒤척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걱정이 밀려와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들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나요?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했으며 두려운 밤을 평안한 잠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을 앞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위로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 끝에 올라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여전히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겨울 때도,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시련이 전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련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당신을 덮지 못하고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곁에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확실한 사랑 안에서 마음을 놓고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이 지나간 후에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곁에서 즉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의 어려움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그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비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길이는 영원까지 이어지며 높이는 하늘에 닿고 깊이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 크신 사랑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일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새들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일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 둘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길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할 것.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평강이 채우도록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분이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지금 당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큰 걱정만이 아니라 작은 염려까지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평강의 평강, 곧 완전한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안전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안전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연혼을 고요하게 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히 안겨 있듯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안식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품 안에서 아이처럼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서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들은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의사처럼 다루십니다. 깊이 베인 상처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달려와 싸매주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조차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자리 잡은 아픔조차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온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닿지 않는 상처와 아픔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조차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인자함으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눌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예비하신 길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 지혜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직접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조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품고 있는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힘, 지치지 않고 걸어갈 힘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그려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잘못,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정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예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중으로 보호되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단지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구원의 확실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보증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은 소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도 이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십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받고 미래의 소망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씨앗처럼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밤 당신을 감싸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제 모든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지키며 그 구원의 확신이 밤새도록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